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다니엘서 6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의 하나님이 능하셨느냐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능하셨느냐. 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배워왔던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제국은 이미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 성경 여행 프로그램에 나오시면 주일과 주일 사이에 말씀의 브릿지들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Through the Bible 이 성경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사이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의 외아들이었던 이빌 무로닥,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네리글리살,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를 옥에서 석방시키는 일을 했던 이 네리글리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또 네리글리살의 왕위를 이제 라바시 마르둑, 이 라바시 마르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9개월 만에 폐위가 되어지고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그 뒤에 왕위를 잇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는 그의 평생에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일을 위해서 아주 헌신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의 신을 경배하기 위하여 달의 신전이 있는 데마라고 하는 곳에서 거의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위에는 올랐지만 통치는 자기의 아들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빈 왕좌에 앉혀서 대리 통치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임금은 사실은 이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데파사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뒤에 일어난 왕은 아니지만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왕위를 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인, 그러니까 나보니두스가 사위니까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외손자로서 이 벨사살이 왕의 자리에 앉아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느부갓네살 다음에 벨사살이 왕위에 있고, 그리고 성경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관용적 표현으로 조상 가운데 아주 특출나게 유명한 인물이 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후손들을 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였고, 그리고 실제 왕은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였습니다만 나보니두스가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일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 아들 벨사살을 왕위에 대신 앉혀서 통치를 하게 한 그런 실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왕좌에 앉아있는 이 벨사살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미쳐버려서 짐승처럼 7년을 정말 거의 짐승같이 머리를 허리까지 치렁치렁 기르고 손톱 발톱은 매발톱처럼 되어서 소처럼 광야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이슬을 맞으며 짐승처럼 7년을 보냈던 그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아주 교만하게 행하여 결국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대바벨론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벨사살 임금 때의 바벨론은 나라 전체가 완전히 술에 쩔어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이 완전히 쾌락을 주도하는 밤의 여신 달의 여신에게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늘 쾌락의 제사를 위해 그의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 임금도 궁궐에서 늘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이렇게 쾌락에 젖어 술에 쩔어 지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온통 밤이고 낮이고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급격히 흘러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던 그 시기도 달의 여신을 위한 축제의 기간으로 벨사살 임금은 온 나라 안팎의 귀족들을 1000명을 초대해서 왕궁에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뜩 술에 취하자 신하들에게 명하여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예배에 사용하던 그 거룩한 금은 기명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위해 사용하던 거룩한 그릇들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잔치를 여는 방자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 은, 동철, 목석으로 지어진 많은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이 불경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벨사살 임금이 앉아있는 그 잔치상 건너편에 맞은편으로 벽 위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나서 뭐라고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글씨가 뭔지 모르니 당연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다리끼리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완전히 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나 건너편에 뭐라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공포에 빠져 있는데, 이때 벨사살 임금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을 불러다가 저 글이 뭔지 해석하도록 해라. 아무도 그 글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해석도 못하죠. 그래서 다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옵니다. 왕은 이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 네가 이 글을 해석하면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다니엘은 왕을 보고 말하기를 그 상급일랑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그렇지만 나는 그 글을 해석은 해주겠다. 그것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 줍니다. 메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카운트하셨는데 하나님이 넘버링 하신 왕의 날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시대를 끝장내셨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젊은 날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40대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이제 반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하게 되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제껏 해오던 일을 계속하며 남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전 인생을 두고 계속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60대에 이르게 되면 이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버리고 자신도 육체가 많이 연약해지면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몸의 움직임이 민첩하지 못해지기 시작하면서 계단 하나를 내려들을 때도 조금씩 생각이 깊어지게 되는 이런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모세는 그의 인생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우리의 날을 넘버링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날을 계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나의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넘버링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은 날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 남아있는 날들, 하나님이 넘버링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은 어느 정도나 남아있을까요? 3,500일 정도? 아니면 한 7,000일 정도? 아니면 한 1,0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건 아닐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날들을 계수하고 계시니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꿈과 소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력과 우리의 삶의 영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우리의 날짜를 넘버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하실 것입니다. That's it. You are through. 하나님이 우리를 넘버링 하시는 그 날이 마지막 날에 다다랐으니 이제 너는 올라와라 라고 부르시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벨사살에게는 그날 저녁이 바로 하나님의 계수가 끝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벨사살 임금이 내쉬고 있는 호흡은 어떤 호흡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술 냄새를 잔뜩 풍기고 있는 그의 숨결, 그 호흡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저주하며 동시에 호흡도 하지 못하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드는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예사롭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호흡으로 그는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들을 저울로 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그 생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또한 저울에 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형편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은,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베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로 이는 나눈다는 뜻입니다. 왕이여,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메대와 파사 두 나라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벨사살이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왕 앞에서, 완전히 술에 만취되어 있는 왕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팍스러운 이 벨사살이라는 임금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백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말한 그대로 그날 밤 하나님은 벨사살 임금을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메대와 바사 군대가 바벨론을 쳐들어와 벨사살 임금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 파사 두 나라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이 달의 축제로 흥청망청거리고 있었던 그 시즌에 메대 파사 군대가 지금 바벨론 성벽 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벨사살 임금과 고위 관리들에게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저 메대 파사가 와서 지금 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술에 쩔어 있으면서 웃기고 있네. 이 바벨론 성이 어떤 성이냐, 소위 행인 가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공중 꼭대기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지들이 뭔 수로 뭘 해보겠다는 거야. 놔둬라, 여우굴이나 몇 개 파다가 돌아가겠지. 그리고 무시해버린 것이, 여러분, 메대 파사 군대는 바벨론 성벽의 둘레로 또랑을 파고 바벨론 성벽 수문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성벽 바깥쪽으로 돌려버리고 그 수문을 타고 침투해 들어와 그날 밤 벨사살 임금을 죽이고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파사 연합 군대의 리더십은 사실은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을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통치해야 하는 그런 일로 지금 방금 정복한 이 바벨론 성읍을 다스리는 일을 메대의 리더였던 다리오에게 왕위를 주어 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지금 현재 바벨론의 이 벨사살 임금의 뒤를 이어 왕으로, 메대 파사의 왕으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의 본문의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했단 말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했다면 필시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바벨론의 왕의 최측근이었던 고위 관리들, 왕의 충신이었던 신하들을 전부 잡아서 숙청하는 것이, 여러분, 왕정 통치 시대에 조정이 바뀐다는 건 전 왕조의 높은 고위 신하들은 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로부터 벨사살까지 왕들을 섬겼던 충신인 다니엘은 완전히 왕조가 바뀌어 메대 파사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다리오 왕 앞에 굉장히 사랑받는 충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건 사실요, 왕정시대의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이유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대개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합니까? 사람들 눈치부터 봅니다.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 누구 뒤에 내가 줄을 서야 안전할까? 이 세상에서 특히 정치적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누구 뒤에 서야 오래 해먹을 수 있나? 이게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어느 누구에게도 줄을 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줄을 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했더니 왕조가 바뀌어도, 세상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새로 왕으로 들어선 사람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일꾼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일들이 전개될 때 그와 같은 다니엘에게 항상 불타는 질투심과 상처 입은 자존심을 내세워 도전해오는 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이미 망해버린 왕국의 신하였던 다니엘이 새로 들어선 왕조의 다리오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예전부터 다리오의 충신으로 일을 해오던 신하들에게는 정말 못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공직의 수행과 왕에 대한 충성심에 관한 한 다니엘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흉어물을 찾고자 현미경을 들고 들여다보니 이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떤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은 다리오 왕에게 와서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모함하는 게 아니라 다리오 왕의 공명심을 이용해서 다리오 왕을 허영에 들뜨게 만들어서 다리오로 하여금 한 칙령을 선포하게 합니다. 왕이여, 왕의 나라에 왕 이외에 다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이 있나이다. 왕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가 믿는 왕에게만 충성하는 자가 있나이다. 다리오는 이
아첨하는 간신배들의 말을 듣고 공명심에 부풀어 세상에 내 왕국에 그런 놈들이 있단 말이냐? 누구냐? 왕이여 그럴 것이 아니오라.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시옵소서. 왕의 나라의 신하들 가운데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왕에게 경배하거나 제사하거나 그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모두 굶주린 사자들의 굴 속에 던져넣기로 조서를 내리시옵소서. 다리오 왕은 그의 공명심이 자극되어 허영에 부푼 마음으로 이 간신배들이 기한한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칙령이 왕에 의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차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명령을 위반한 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그 사람이 누구냐? 당장 내 앞에 끌어와라.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총애하던 믿음직한 충신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결정한 일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일이고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허영심이 부풀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는 걸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 법의 허점을 찾아 이 칙령을 취소할 방법을 모색했으나 메대 바사의 법은 왕에 의해서 한번 조인된 칙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왕 자신이라도 변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에 의해 할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왕이 하루 종일 망설이고 있자 저녁이 되어 신하들이 왕 앞에 와 그 법을 즉시 집행하라고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불러놓고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과 지금 자신은 큰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걸 다니엘에게 고백합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사자굴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다니엘을 격려해 줍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때때로 아주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의 입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군대에서 막 제대하자마자 서울 종암동에 아주 하월곡동 월곡천 복개공사한 그 위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교회가 가운데 무허가 건물에 딱 있는데 그 교회 벽은 그냥 이 시멘트 블록 있잖아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속에 구멍이 이렇게 3개 있는 그 블록으로 그냥 쌓아 올린 담벼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말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옆에 어떤 사람이 지붕 조금 달고 벽만 만들어 가지고 집 하나를 더 만들어요. 또 자고 나면 또 집이 하나 더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되어진 무허가 건물촌입니다. 그 건물들이 한 큰 덩어리로 되어져 있는데 그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 블록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의 집 안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두 새벽 4시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쫙 통성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안방이 바로 그 벽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데 얼마나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네, 저는요 그때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목회에 뛰어들은 이 군대에서 막 제대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제가 막 키보드 막 연주하면서 그 조그만한 방 안에서 그 막 동네 그 바로 근데 바로 옆집에 종암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청가물 상회가 있었어요. 그 청가물 상회에서 무슨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상당히 혐오감이 생기는 보양식이라는 걸 팔고 있는데 아주 그냥 끄릿끄릿한 자가용을 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와서 그걸 사 먹고 가요. 집도 아주 허름하게 생긴 그런 집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고 교회 바로 뒤에 공동 화장실이 있어요. 그게 교회 바로 들어오는 문
옆에 있는 좁빗한 골목을 따라서 교회 뒤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 블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도 다 그 화장실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화장실 좀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화장실 냄새가 그냥 블록벽 하나를 타고 교회로 솔솔 들어오니까 너무 환경이 너무 정말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던 진짜 어려웠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앞에 그 종합집이라는 집에 할아버지가 하여튼 술만 한 잔 드시면 그냥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교회 들어오는 문이 알루미늄 셰시로 되어 있으니까 발로 차면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 좁빗한 골목에 발로 그 문을 막 차고 소리를 내면서 막 주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 나가가지고 아이 할아버지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다. 예수 모르는 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짜증이 나겠나.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라 하는데, 이게 젊은 집사님 하나가 아주 성격이 좀 대단한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문 열고 나가자 아이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러는데, 그 순간 이 할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 계시니까 제풀에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그 집 아들이 들어오다가 봤네 그걸. 그래가지고 교회를 갖다 고발을 해가지고, 제가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조서 쓰고 예, 신문 받고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정말 괴롭히던 그 할아버지가 계셨었어요. 어느 날, 그날은 제가 한 주간 동안 예비군 훈련, 동원 훈련을 받고, 한 주간 동안 예비군 동원 훈련이 끝나고 토요일 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낮에 좀 잠을 자고 주일 준비를 이제 할 요량으로 잠을 자려고 막 누웠는데, 밖에서 뭐 드론드론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게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기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손자가 있었는데 제 아들 앤디하고 거의 동일한 시기에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 심장 판막증에 걸렸는데, 이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다, 오늘 밤이 고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빨리 당신 가가지고 그 전도사님 모셔오라고, 그 전도사님 와서 이 아이 위해서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야, 이 양반아, 내가 맨날 술 먹고 가가지고 개차반 짓을 했는데 내가 무슨 낯짝을 들고 가서 전도사님한테 와 기도를 해달라고. 당신 손주 생명이 중요해 안 중요해? 빨리 가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얼른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따라가 나섰죠. 병원을 갔더니 애가 열이 펄펄 끓는데 정말 숨이 깔딱깔딱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제가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어린아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모르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 이 우리 아들하고 동일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세상 떠난다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세상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온 가족이 다 교회 와가지고 한 줄을 다 채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얘기를 들으니 제가 기도를 해주고 떠나고 난 다음에 애가 막 열이 더 올라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제 얘가 드디어 죽는구나 이러고 있는 판국에 갑자기 어느 순간 애가 조용하게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쌕쌕 숨을 쉬면서 너무나 평화롭게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그때까지 막 며칠을 너무나 괴로워하더니 아이가 너무나 평화롭게 그냥 볼이 빨개 갖고 쌕쌕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의사가 오자마자 의사가 딱 이렇게 보더니 야,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애가요 멀쩡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교회 새벽 예배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아멘도 안 됩니까? 그래 여러분, 제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갑자기 교회를 그렇게 방해하고 힘들게 하던 이 집 식구들이 날 와서 애 안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 집 할머니가 어느 주일날 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공중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때마침 예배 시간이라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거기 화장실에 앉아있으니까 블록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설교를 방 안에 앉아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더랍디나 그 재밌게 얘기를 듣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마 간증을 한 모양이에요.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교역자로 있을 때 암에 걸려가지고 올라온 20몇 살짜리 젊은 여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암을 완전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는 기억은 나는데 아마 그 설교를 했던 날 거기에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 양반이 화장실 볼일보러 와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설교 끝날 때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야, 이 교회 전도사가 꽤 재미있네 이러고 갔다는데 자기 손주가 병이 덜컥 나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보고 당신 가서 빨리 그 전도사님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저를 초청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 가서 안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셔서 여러분 그 제 아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입니다. 그 후에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종합집 할머니한테 엄청난 인커리지를 받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기도가 하나님 저 화장실 절대 없애지 마시고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화장실 가고 싶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리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허영심 때문에 죽게 된 다니엘을 긍휼히 여겨서 다니엘을 인커리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굴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 해놓고는 자신은 그걸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우고 있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걸 진짜로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도 금하고 음악도 그치고 심지어 침소까지 패하고 잠을 자는 것을 포기하고 하룻밤을 꼬박 새우면서 다니엘을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하다는 건 믿음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 밤을 꼬박 새우고 이른 새벽이 되자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을 향해 달려갑니다. 돌들을 입구에서 치우라고 명령한 그는 굴을 향해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믿는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Is he able to do this? Is your God able to do this?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 왕을 향해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만세 무궁하시옵소서.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자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셔서 나는 사자들의 털을 베고 따스하게 편안한 밤을 보냈나이다. 그제서야 다리오는 안심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니엘을 향해 외쳤던 다리오 왕의 외침을 상고해 봅시다. 내 하나님이 능하셨느냐? Is he able?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의 히브리 소년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 가운데 던져졌을 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여 당신의 풀무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당신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에 능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실로 그들과 함께 계셨고, 물리적으로 pre-incarnated Christ, 화육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현현이, 그 세 소년이 던져진 불문 속에 네 사람이 돌아다니며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풀무에서든지 사자굴에서든지 홍수나는 물속에서든지 그는 우리를 구하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종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해도 이것만큼은 안 될 거야. 여러분,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한계 밖에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3장 20절에서 선포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간구나 혹은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초월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구절은 옛날 우리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빠져있는 시르이와 아픔과 장벽에 부딪힌 이 답답한 현실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상상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그 모든 것들의 초월의 범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믿는 것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완전히 성취하기에 능하시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많은 때 우리는 다리오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근심이 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되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간 이 다리오 왕은 돌문을 옮기도록 명령하고, 항상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를 위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신가? Is he able?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며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 모두를 그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바울은 우리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고 로마서 14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야고보도 주께서 능히 구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고 야고보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허물과 죄보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로 영광스러운 확신을 선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 12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신 여러분들의 모든 약속을 그는 지키실 것을,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린 넘어지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절대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filthy rags, 누더기와 같은 것이에요. 다시 벨사살 임금에게 공포된 하나님의 저울 이야기로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울을 영어로 scale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balance라고 부릅니다. 저울을 balance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과거에 천칭이라는 저울 아시죠? 두 개의 접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 있는 것에 무게를 달려면 무게가 매겨져 있는 추를 반대편에 올려서 밸런스를 이룰 때 이 무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말입니다, 욤키퍼, 즉 대속죄일이 되면 이 주이시 사람들이 지키는 이 전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다 리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기억나는 자기가 행했던 착한 일들을 다른 종이에 다 기억을 합니다. 착한 일들이 하나씩 기억날 때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내가 착한 일을 나쁜 일보다도 더 많이 했으면 이 사람은 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욤키퍼이라고 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 스케이프고트 혹은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라 불리어지던 구속의 수염소가 다 짊어지고 광야에 나가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의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아론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여졌노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 온갖 착한 일, 위대한 일을 다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운 그 공로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는 고사하고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도 상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밸런스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웨이스는 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얼마나 처참한 것이어도 It doesn't matter.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 위에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무게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에요. 벨사살 임금에게 하나님이 저울을 들이대시고 그를 다실 때 그는 하나님의 저울 앞에 형편없이 못 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지게 될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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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신 주님, 바울을
굶주린 사탄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에게서 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